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이 인류의 대표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죠. 사실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죄 앞에 꼼짝 못하는, 의는 없고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를 중요한 이 뇌를 중요하게 만드셨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중요한데 요 뇌가 손상되면 생각하는 방식이 속아서 거짓으로 가면 거짓된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자꾸 복음을 들으면 그쪽 길로 가는 거고, 율법을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율법을 자꾸 들으면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원래는 율법은 문제가 없는 거지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죄를 드러내고, 율법을 더 알면 알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가차없이 율법은 한 남편, 마치 나쁜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자비라는 게 없어요.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이에요. 그냥 지켜라. 못 지키니까 결국에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율법에 정죄받고. 그래서 악한 영 마귀가 사용하는 법은 율법이다.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간 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간에 마귀가 틈을,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첫사람 사이에 사이를 내가서 파괴하는 자, 디아블로스, 마귀의 뜻입니다. 그게 그런 말 그대로 사이에서 이간질하면서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한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가 선을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맞는 말이죠. 악한 것을 쌓으면 악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다시 또 이 해결할 수 없는 육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다시 복음을 듣지 않고 율법을 자꾸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요 율법을 자꾸 들으면 율법주의자가 되죠. 다시 그러면 범법한 자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으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돼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쾌한 믿음 생활이 되는 거고, 복음을 안 듣고 율법을 자꾸 성경을 율법으로 들으면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은 선한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선하게 사는 건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하고 참 눈멀었고 눈은 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하루하루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과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나는 하루하루가 기쁘기 시작했어. 예수 믿고 율법으로 가면 기쁜 게 아니죠. 예수 믿는데 율법은 아까 정죄하는 법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마침,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렸다. 내 피로 너를 깨끗하게 이 거룩한 제단에 와서 너는 나의 피로 씻음받아라.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같이 제물로 제단에서 번제로 다 생명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려진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생명의 피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드려진 자 제물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진 거죠. 날마다 드려지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누가 복음을 들었느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믿어있나이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다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듣는데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고 율법으로 들리니까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박혔다라고 들려야 되는데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복음인데 그렇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갖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또 댕그랑 내가 남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곤고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찾으려고 인생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찾으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자꾸 찾는 거고, 복음은 나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나에게 사랑이고,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 아닙니까? 나에게 복된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으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 회복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가만히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지? 성경으로 가보자. 성경으로 가서 찾아보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지보다면 읽은 맛이 나야죠. 먹을 수가 없는, 먹어서 나에게 영향이 되어야 밥맛이 있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식사하시면 요즘 또 밥맛 좋으시고 식사하시고 곧바로 한숨 주무셔도 일어나면 내가 먹은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힘이 난다 그러십니까? 그런 분은 건강한 분이에요. 젊은 사람. 음식이 그냥 소화가 잘 돼가지고 내 몸에 그냥 힘이 되는 거고, 나이가 좀 먹으면 이렇게 밥을 드셔도 안 먹을 수는 없어서 먹는 건데, 먹어도 젊은 날에 먹었을 때 힘이 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먹어서 하루 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에 그렇게 되면, 육신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소화가 되죠.
우리에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먹고 마시는 힘이 돼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도 후패하니까 무슨 그 신앙의 기쁨이 있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는데. 첫사랑 잃어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지요? 뭘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방법은 듣는 방법밖에 없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막 뜨거운 입김이 나오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다. 십자가에서 오면서 너도 깨달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를 알게 되면 기쁜 거죠. 근데 다른 복음을 자꾸 듣는 거죠. 다른 복음은 예수 믿는 자에게 행위를 자꾸 강조할 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 강조가 결국에는 다시 범법 판자로 자기를 허물었던 하나님이 율법을 허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을, 여러분의 옛사람을 자기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들이 죽을 때에 허물어 놓으셨습니다. 율법도 허물어 놓고 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나를 허물으신 거예요. 나로 살아면 안 된다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알게 되면은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는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있는 다 이루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안에서 살아야, 그 복음을 자꾸 들어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다른 복음이 아닌 거죠. 진짜 복음인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율법이 돼요. 우리는 율법입니다. 육신은 율법으로 그냥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 율법, 우리 자체가 육신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곤고한 것이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곤고함이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소망의 법인 내가 율법 앞에 꼼짝 못하는 내가 율법의 아내인데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내가 죽은 거죠.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은 거죠. 저에게도 전하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자꾸 더 듣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율법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진 않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 쪽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했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선악과 나무에 매달린 이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은 마귀는 거짓말했잖아요. 안 죽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도리어 반대로 여겼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매일 이건 선한 거야 가르치고 자녀들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자꾸 들어야 그 상처도 아물어지는 거고 매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싶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고대하는 진짜 거룩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매일 읽던 얘기들입니다. 매일 듣던 얘기들.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게 성경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좀 다른데,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못 가면 뱀은 하와를 미혹한 것이, 우리가 하와잖아요. 매일매일 속이는 거죠. 시작.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운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뇌의 구조는 생각하고 본 대로 돼요. TV를 많이 본 사람은 부패해집니다. TV는 바보 상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의 생명으로 뇌 구조가 바뀌어요. 신경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뀌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끄는 거예요. 세상 것을 안 보는 겁니다. 세상 것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아멘.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분별력이 예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묘력, 전략,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죠. 비밀이죠. 비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거기에 자기 아들이 못 박힌다는 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거 비밀입니다. 비밀인 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거고,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연합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게 임마누엘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선악과의 나무처럼 살아요. 안 열려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진 믿음을 갖게 되면 선악과 열매가 아니고 가지가 이제 꺾여져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라는 가지에서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께 붙은 생명나무구나, 가지가 되었구나. 그것도 숨쉬는 순간순간이 난 예수님으로 산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그걸 깨어서 근신하며 그걸 기도한다.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놓치면 썩어질 것, 세상에 필요한 것들 구하는 그거 좋은 건데 아무 유익 없어요. 우리 영혼에는 아무 양식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 믿음은 그것을 바라봐야 실상이 되어올 때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 가는 것.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복음을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못 듣는 게 안타깝고, 들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이라는 건 위대한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목마를 때마다
물을 먹는 것처럼, 배고플 때마다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은 우주보다도 더 큰데, 세상보다도 더 큰 게 내 영혼이죠. 내 생각이. 우주 밖에도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주보다도 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한다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데, 그릇이 이렇게 큰데. 우리 육신의 위장은 밥 한 그릇 먹으면 점심때 돼야 밥 먹고 싶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주보다도 클 수도 있는데, 그릇이, 이 그릇에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천하만민, 천하만국,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채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만족이 되겠냐고. 그릇이 이렇게 큰데 배고픈 거죠. 허전한 거죠. 목마른 거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는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만족해요? 만족한다니까요. 주님이 모든 것이니까.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 진희석 전사님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여 천국문을 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을 그에 데리고 와서 자기들 앞에서 천국문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못 들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역자들이 제가 막 찔리더라고. 나는 복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그의 몸이 휘장이 찢어질 때, 그의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 문이 열린 것처럼 천국 문인데, 나는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혹시 제가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십자가에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가 되면 나는 거짓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안 되고 싶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은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도 못 박혔다는 이 복음,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예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빼면 다른 예수가 돼요.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의 죄는 없어요. 그럼 나는 11조 딱 내면 끝났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명관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전혀 안 된 사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양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용납했을까? 속았을까? 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누가 되는 것 같습니까? 현대에도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복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선악과 앞에 딱 선악과의 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하고 악하다거나 이렇게만 듣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거고,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나눠주신 것,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야만 선악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내가 천국문을 닫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문 앞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은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했어? 이건 안 했지? 보자. 이거 안 했구만. 바리새인이지.
믿는 자는 너 못했구나.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알아요. 너의 삶은 난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죠.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TV는 없어도 텔레비전은 없어도 예수님이 계셔야죠. 텔레비전이죠. 집에 오면 텔레비전이 나의 주님이시죠.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것, 많이 생각하는 것,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닮아가요. 그 예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하나님이라면, 성령이시라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겠죠. 천국까지.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거룩해지고.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에서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들과 연합해 놓으신 연합.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큰일 난 사람들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문 닫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거기서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따지잖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 냈어? 11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야죠. 당연히 11조도 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것 가지고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뭐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은 돈을 생각하고 돈을 바라보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지는 본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비결은 십자가의 고백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겠는데 성경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달라지죠. 이거는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연기하는 것이. 배우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데 이게 전부라는 거죠. 주님이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전부를 빼버리면 나만 남잖아요. 예수 믿는 나만 남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어요? 내가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타락이죠. 변형된 거죠. 새로워지지 않은 거죠.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치유는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와서 오순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증거잖아요. 나는 일주일 단 예수님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더라. 성경, 복음, 십자가, 부활, 연합.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 몸이 자기 뇌 구조가 다 신경망이 다 그렇게 딱 그 길이 난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천국문을 누가 닫습니까? 열어놓은 하나님이 아들로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닫아요? 그 문을 닫을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 마귀 짓이지. 마귀는 속이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자꾸 예수님을 먹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십자가로만 안 가면 속일 수 있으니까 천국문 앞에서 마귀가 쏘시기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 죽이려고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디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 영적으로 속은 거죠,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로 가야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매일 죄에 대해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앞으로부터 신선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르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아니요, 그게 전부 아닙니다. 시작된 거예요. 매일 죄사함 받아야 돼요. 매일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